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또 정말 기대합니다. 또 제가 전달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기를 원하며 또 여러분이 들려지는 또 그 귀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온전한 심령에 또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온전히 또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워낙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또 좋아하는 또 구절이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분들도 꽤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이 마음에 부담이 없이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제 2024년을 주님과 함께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한 지도 이제 거의 한 달 남고 이제 거의 11달을 같이 함께 했는데 주수로도 뭐 거의 한 40주차, 47주, 48주 정도 같이 진행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실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이 과연 주님과 함께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의 뜻일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담아두셨을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또 기대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제 주님과 함께라는 큰 주제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 방법이라 그럴까요? 함께 하시는 그 양상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까라고 했을 때 그저 저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런 성경의 약속과 또 그러한 또 경험,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 뭐 더 이상 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뭐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사실은 저도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또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한 믿음의 어떤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저를 포함해서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이렇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존재 자체도 우리가 망각하거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개념 자체를 약간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왕왕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구절 가운데 성경의 어떤 증인들이 우리에게 성경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사실은 복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오감으로, 이제 누군가는 육감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오감으로 도무지 체험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칫 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령의 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게 되면 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성령이 또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냥 자연스럽게 고백하기도 하고 체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큰 고민을 사실 안 하는 부분도 어찌 보면 맞죠. 그러나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성령의 어떤 감동을 따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어떤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뭐 누구나 다 동일하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도 또 성도들마다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마다 또 제각각이에요. 또 이것을 정확히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물론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들은 있습니다. 어떤 은사와 관련해서 또 어떤 성령의 역사 또 어떤 신비 체험 또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역사에 대한 체험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믿는 자들 안에서 또 신앙의 구체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 안에서 정리되어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뭔가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나 어떤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던가 또 하나님을 또 체험하든가 환상 가운데 뭐 정말 천사들을 봤든지 뭐 이런 어떤 신비의 영역들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오로지 정말 이 오감을 가진 존재로서 정말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에 약간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라든가 물론 주님이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감동의 연장선에서 설명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조금 구분을 해서 우리가 좀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나가 다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그 과정,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이랄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사실 올해만 해도 여러 번 여러분께 소개하고 같이 설교를 또 듣고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게 그 15장 중에서도 이 7절만 탁 콕 집어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은 것 같아서 15장 7절을 딱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15장 7절에는 정말 정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이것을 문구로 딱 그냥 프린트해가지고 내 방 어딘가에 딱 이렇게 액자에 보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너무나 멋진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룰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거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근데 이게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사실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이게 뭔가 이렇게 함축적인 뜻으로는 약간 알 것 같은데 이게 대략 뭘 의미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예, 이거 잠깐 여기다 잡아두고 그럼 곧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사실은 저는 풀어서 설명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될 때가 많거든요. 약간 동행 구절이라고 평행 구절처럼 이 두 가지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다름없는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용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점점 더 쉬워지지 않는 구절인 것 같기도 해요. 과연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감사하게도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대충 알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지? 라는 의문이 생기는 반면에 이 두 번째, 제가 이제 평행하게 이 어떤 같은 의미로 이제 다시 풀어서 이제 이야기하셨다라고 제가 말하는 이 두 번째 이 조건,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요, 조금 뜯어보면요, 이게 조금 더 이해가 구체적으로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 말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을 우리에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곧 아버지께 직접 들은 말씀대로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건데,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드러내신,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란 뜻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참되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생각해 보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주의 말씀, 내 말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모습이겠구나라고 얼추 정리가 되거든요. 어떠십니까? 그렇게 정리가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뭔가 주의 말씀이 인격처럼 이렇게 다뤄지니까 자꾸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제 정말 이렇게 헬라어로는 정말 뭐 레마라고도 하고 뭔가 이 일상적인 소리에 해당하는 말과는 달라서 구별하도록 이렇게 쓰여진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그 말씀이 인격처럼 표현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내가 주의 말씀을 기꺼이 환영하고 주의 말씀을 내 안에서 정말 내가 두었을 때, 내 안에 두었을 때 밀어내지 않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거부감 없이 또 원 없이 또 어떤 제지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활동되는데 제한이 없도록 내가 내 마음, 내 안에, 내 내부, 내 내면의 상태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것이겠구나라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런 뜻이에요. 진리 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둘 때 기꺼이 환영하는 상태가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전제 조건을 이렇게 무시해요. 또 임의로 해석해요. 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함께 역사하시는 삶의 많은 장면들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대충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뭘까? 주님 편에 속한다는 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그 말은 어떤 말과 같은가 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 편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상태가 된다면으로 우리는 이렇게 잠시 돌아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어때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얘기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셔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 어떤 충만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어떤 영광스러운 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도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정말 영화로운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이 찬란하게, 그냥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것 자체를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화로운 빛.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서 제한받지 않으시고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더니 하나도 제한당하지 않고 하나도 정말 거부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안에서 마음 편히 이렇게 드러나시게 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또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또 돌립니다. 이게 굉장히 조금 이렇게 애매한 개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도 또 이게 또 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면을 정리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이해가 그렇게 또 잘 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 기도의 응답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함께 역사하시는 그 순간들이 어떠한 조건 안에서 이루어진다? 바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은 곧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꺼이 환영받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꺼이 제한받지 아니하고 정말 활동하시게 될 때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자신을 드러내실 때, 기도의 응답으로, 또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로 그 말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비록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성령의 감동을 또 어떻게 받는지도 좀 아리까리하고 잘 모르게 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결국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증거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정,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근데 그것도 너무 모호해. 내가 주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내가 주님께 뭔가 잘 보이는 건가? 그런데 그것을 바꿔 말하면 바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기꺼이 환영하고 내 안에서 거부감 느끼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기꺼이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 비록 육신의 제한이 있고 육신의 정욕이 있고 육신의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그 말씀에 대한 갈등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의 가치이면 내가 그렇게 따르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원함, 그래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영광의 현장이요,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현장이요, 그 역사의 현장이 우리가 무엇이든 구할 때 이루게 되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하신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따라서 한번 살아보세요. 평소에 하루에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 성령이 여러분을 두드리시는 어떤 말씀에, 양심에 두드리시는 응답이,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처럼 내가 이러한 주의 말씀이 떠올랐을 때 기꺼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환영하고 내가 비록 육신의 한계가 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이 훼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잘 간직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를 영광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응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역사로, 구체적인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응답으로 또 가득히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정말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부터 내가 과연 주의 말씀을 얼마만큼 환영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이 인격처럼 대우받는 것 자체가 잘 이해되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환영하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기꺼이 살려고 내 육신에 한계가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어쨌든 내 안에 두려고 얼마나 내가 의지를 썼을까 고민하시고 이 시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원한 대로 구하면 그대로 또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구체적인 방법이자